느헤미야 9장 3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구약 성경 739페이지 느헤미야 9장 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739페이지 다 같이 시작. 이날에 낮 4분지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일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주님의 이 명백한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기쁨과 환희도 있지만 고통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고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가 잘 될 때에 느껴지는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느껴지는 고통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느껴지는 것이고 후자는 기도의 문이 닫혔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기도하면서 고통을 느끼던 기도가 잘 안 돼서 고통을 느끼던 이것은 신자에게만 있는 고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의 고통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자는 기도로 인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첫째로 깊은 기도의 고통이 있는데 왜 우리가 신자가 깊은 기도를 할 때 고통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시는 그때에는요 당신의 마음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에 기쁨과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문제나 또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한 그분의 탄식과 아픔까지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데도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아픈 부위가 그대로 이 기도자에게 체휼이 돼서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 봤어요. 그런 분들을.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너무 안타까운 탄식의 마음을 기도자에게 부어주셔서 그 중보기도가 정말 그 당사자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나라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또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을 부어주셔서 그 나라의 문제가 마치 내 문제인 양 이렇게 정말 간절함과 아픔을 주셔서 기도하게도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부어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할 때에 아픔이 밀려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서 너무나 큰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 눈에는 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나머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어리 빠진 사람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 상하며 예? 상한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면서 너무나도 상한 마음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마치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나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기도의 사람들은 자주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 거룩한 슬픔을 체휼하면서 아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요, 감성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예민한 감성의 소유자들. 오랜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느끼며 그렇게 기도하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는요, 대부분의 경우 아주 그 마음이 좀 예민해요. 예민해서 상대방의 감성과 슬픔과 아픔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질도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자, 네, 그러나 이거는 누구 사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깊게 하면 할수록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것은 기도하고자 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되는 데서 오는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잘 안 되는 고통.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절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참 교회당으로 일과를 끝내고 돌아와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여전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이 신앙생활에 어떨 때는 비참함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의 부흥회에서 한번 배워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강격적인 포로 귀환 후에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환희와 그 열광의 도가니였죠.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은 뭐예요? 성전도 없고, 그죠? 삶의 터전이 막막하고 이제 다 개척자의 선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즐거워갖고 거기서 그죠? 모세의 노래가 그 한 장 전체 다 기록될 정도로 그들이 그냥 미리암이 앞장서 갖고 쏘고치고 춤추며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자 그 다음 매일매일의 삶, 이 고난의 광야에서 삶이 주어지자 어떻게 됐어요? 불평과 원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감격 속에요, 그 초신자들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고, 자식 문제에 시달리고, 부모 문제에 시달리고, 사회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당장의 그 광야 같은 삶에 낭망하게 되고,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못해? 어떻게 삶이? 그런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삶이 나왔어요? 광야에서의 삶이 나왔어요? 생활의 수준으로 보면 애굽에서 삶이 더 나았다니까요. 광야에서는 오직 먹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만나. 밀가루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삶아갖고 반죽도 하고 또 빵을 만들어 먹었으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그것만 먹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루도 삼시세끼만 똑같은 거 줘도 불평하는 우리인데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예? 광야가 극복되어져야 돼요. 광야가 극복되어져야 돼요. 예?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알면 당장의 광야를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매일의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수확하지도 않았는데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이렇게 이슬처럼 내리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으면, 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 부족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됐던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도 역시 당장의 삶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이 은총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당장의 현실의 삶 속에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 슬픈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 세상적인 그 어떤 유익 그런 것들을 찾아갔던 그것을 보면서 지도자는 마음이 아픈 거죠. 깨어있는 지도자에게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정말 가슴을 찢는 기도로 인하여서 죄로 굳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녹아진 겁니다. 드디어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굳어졌던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한 것이 언젠가. 위에서 보세요. 이날의 낮 4분지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루의 낮 4분지 1 동안 긴 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했다. 낮 4분의 1이 몇 시간일까요? 이스라엘은요, 낮과 밤을 12시간씩 나눠요. 해 뜨고 해지.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기 낮인데, 그러면은 4분지 1이면 몇 시간이지요? 3시간? 와. 계산하는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잘해요. 네? 3시간. 네. 아마 제가 3시간 설교하면, 교인들 중에 반은 나갈지도 몰라. 나갈지도 몰라. 정말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예고 없이. 저는 3시간 설교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3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한 거예요. 낭독한 것만 아니고 해석하기도 한 거예요. 낭독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매일의 설교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깨닫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서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터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깊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닫혔던 기도의 문을 여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고갈되었을 때는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받는 가마의 이 은혜의 세계가 고갈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충만한 생활과 말씀을 통한 충만한 가마 속에 사는 것과는 영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세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기도의 충만함이 없는 것에는 일정 부분 누구 책임도 있다? 설교자 책임도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거나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거룩한 기도가 솟아오르겠어요. 그러므로 건조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의무감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드릴 때 고개를 끄덕이고 딱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요, 누가 잘 듣는지 누가 안 듣는지 이렇게 다 보여요. 잘 안 듣는 쪽은 내가 가능한 안 쳐다보려고 그렇게.
예. 설교하면서 상심이 되면요, 이게 기도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 똑바로 절 쳐다보고서 예,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수레바퀴처럼 말씀은 기도에 예, 말씀과 기도는 수레바퀴처럼 말씀은 기도에 영향을 주고 말씀의 영향을 받은 기도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더 깊이 깨달은 말씀은 더 깊은 기도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커다란 은혜를 받으면서도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막 정말 기도에 열광적으로 해. 근데 말씀은 별로 없어. 예? 내가 직접 들어서 어떤 교회 성도가 자랑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15분이래. 주일 대예배 설교가. 그게 자랑거리야 막. 근데 그 15분 안에 잘 기스를 담아서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야. 예. 뭐 천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양도 있는 거죠. 그죠? 양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걸로 다 채운다는 거죠. 그게 어떤 감정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중하게 내가 변화를 받아야 그것에서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더 깊은 기도를 하고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요. 말씀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어떻게 냉랭함이 있는 거고 기도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은요. 나중에는요. 그 기도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서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서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에 보면 항상 씨앗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서 뭐로 열매 맺어요? 삶의 변화로 이렇게 딱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없이는 기도 생활은 단지 술 취한 자의 중얼거림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못 배달된 전단지처럼 그냥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감화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깨닫는 거예요. 적용하기 위해서 깨닫는 거다.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참 좋다. 너무 재미있고 싶다. 은혜가 되더라.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문다면 사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대하여 바른 설교를 하고 한 것이고 바른 말씀에 청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오늘 구체적인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요즘 참 제 설교를 듣고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전에는 가끔은 있었는데, 참. 에스라와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죄를 안 지었나 봐, 그죠? 죄를 안 지어가지고서 각성할 게 별로 없나 봐.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하는 줄 압니다. 이것도 아멘이 안 나오고 저것도 어쨌든 하여튼 뭐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쫙 낭독하고 그것을 쫙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말씀에 비춰 자기를 살피는 순간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밀접해진 관계, 충만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죄예요. 죄를 속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한번 레위기 설교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레위기를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다. 모든 제사에는 뭐 화목제건 무슨 거건 다 뭐 특징이 뭐냐면요. 속죄의 의미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속죄제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내가 정결해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에서 안 돌아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근데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신앙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삶의 터전을 70년 동안이라는 삶의 터전을 정말 떠나서 내 고국 땅으로 가가지고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리라. 그런 각오로 온 거죠. 그런데 신앙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지입니다.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순교하는 것보다 매일 순교적 삶을 사는 게 더 위대하다. 그러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무나 순교가 되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온 사람이 순교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평생을 통해서, 그죠? 평상시에 적어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순교할 수 있지, 절대로 대충 생활하다 어떤 기회가 와갖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나는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에게 장가들었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 혼혈 아들 자식들을 막 낳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쉽게 타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에 돌아보니까 그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다양한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쪽으로 이전시켜서 살게 한 거예요. 그게 섞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섞인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과 섞였어, 아수르 사람하고. 뭐라고 불러요? 사자 들어가요. 그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한 700명밖에 안 남았다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거죠. 본토로 나오니까 이들이 이미 터줏대 같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재력과 무력까지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일본 그 강점기 35년도 그런데 70년이에요, 70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늦게 나타나서 성전을 짓고자 하니까 주도권을 뺏길까봐 이 이방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이 불안해졌고 막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유화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세상 왕들이 흔히 하는 방법.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정책을 펴고 유화 정책을 펴서 그 위협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방인과 결혼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섬기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이득과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은 율법이 그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을 감행했고 거기에 자식까지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불신자 혹은 타 종교인과 결혼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불신자들과 동업을 하며 말씀이 금하는 부정한 일에 못 이기는 척하고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은 자유라고 하면서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며 다투지 말고 살자고 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하는 것들 하나 봤는데요. 아내는 여자 목사야. 남편은 이슬람교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슬람교 전도자. 그런데 둘이 서로를 어떻게 돼요? 부부이면서도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거? 다 사입인 거죠. 그죠? 사입인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도 어떻게 돼? 기독교인은 죽이라고 돼 있는데, 코란에. 예?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떻게 돼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예? 걔네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지만, 코란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리 성경처럼 데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그들. 예?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 예? 그러나 타협하지 못할 것이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못할 것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 되어서 살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평생 함께 산 이부자리를 같이 쓴 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 그것보다 큰 비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픈 일이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예? 나와 친근하게 동업을 하고 나와 무정을 나누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어떻게 돼요? 확실한 신자가 된 다음에 해야죠. 전도해서. 예. 불신자들과의 또한 생애 중요한 일들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면 먼저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도록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와 생애 중요한 일들을 함께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에 어느 인물이 불신자와 어울려서 축복된 삶을 누렸다는 말이 있습니까? 로마서에 만약에 불신자를 이렇게 배격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불신자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업을 한다든가, 함께 산다든가. 이게 물론 불신자 때 결혼해가지고서 한쪽이 믿고 되고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처음 내가 신실한 신자인데 불신자를 결혼해서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리라. 이건 안 되는 거죠. 결혼 전에 이루어져야죠. 예? 이런 타협들이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그 시대에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시대에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 그런데 과거 해방의 기쁨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녕과 평안함을 위해서 불신자와 타종교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대사인 결혼을 허용했고 극기야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도 허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일생에서 내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아요. 뭐 어떤 사람에게 동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뭐 육체의 병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의 문제가 가장 자기의 삶에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미치는 거는. 근데 그런 그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초막절 절기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드렸으며 마지막 8일에는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았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감화를 받은 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있었던 이 말씀의 감화가 메말라 버립니다. 만약에 정말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의 감화를 통해서 받았어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집에 갔어. 근데 갔는데 뭐라 그래요? 내일부터. 내일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은 다음 달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한 적 있어요? 그런 결심들은 곧 말라버리더라는 거죠. 말라버리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순간 감화를 받았는데 실천에 안 옮기는 습관을 계속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웬만한 말씀에도 요동이 안 돼.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무딘 영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감화와 거기서 비롯되는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의 삶을 움직이는 두 엔진입니다. 그래서 엔진 하나가 작동이 시작되면요, 다 톱니바퀴로 엔진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죠? 빨리 옮겨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감화받은 것들은 행동으로 빨리빨리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원리조차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 생활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부실한 말씀의 감화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이 이렇다 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유기체적인 성격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에서요, 그 열렬한 찬양에 굉장히 익숙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무엇인가 한계에 와 있는 영적 상황을 탕해 보려고 해요, 막. 예? 혹은 전도를 통하여 교인들을 거리에 내몰므로써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뭐 나쁜 것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운동들을 익혀서 영적 분위기를 일신시켜 보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신앙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이고 인격적인 것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따금요, 성장 장애를 가져오는 희귀한 질병에 걸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빨리 늙는 병도 있죠. 근데 이제 일정 시점부터 안 자라는 병이 있어요. 그죠? 안 자라는 병. 근데 안 자라는 병이 있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시다. 어차피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다리 하나만 남부럽지 않게 한번 건강한 사람처럼 키워보자. 그래가지고서 다리 한쪽만 맨날 마사지하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서요. 뭐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다리만 막 근육줄이 있는 발달된 어린애 다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설사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더 나빠진 거죠. 차라리 성장 안 한 것보다만 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도 종합적인 성장이 있어야 진정한 부흥이 온 겁니다. 부흥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부흥은 어느 정도의 순서를 가진다. 순서를 가진다. 우리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것은 먼저 뭐에서 와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감화에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촉촉하게 내 말씀이 조금 은혜 받다가 그 다음 주엔 더 은혜 받다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삶의 변화까지도 이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거죠. 결국 최종의 목표는 뭐예요? 삶의 변화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신앙으로 봤을 때는 삶의 변화예요. 거기까지 갔어야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방언하고 교회에서 완전히 쇼크를 받아도 살아가는 삶이 하나도 안 변한다고 한다면 그건 부흥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발광을 한 거지, 그거는. 예? 정말로 삶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 너무 조급한 그리고 부분적인 교회의 변화는 오히려 건강한 교회 부흥의 장애가 된다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균형을 갖추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예?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내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또 사람도 더 보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도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잠이 많아서 아침에 깨우는 것이 부모로서 아주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거는 없었다. 아이들 어떻게든 일어나는 거에 문제가 없는 애들도 가끔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잘 안 일어나죠. 학교 갈 때도 교회 갈 때도 깨워서 지각하지 않고 데려오려면 깨워서 데리고 오는 데에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갖고 막상 교회 오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이가 아침에 어디 놀러 가려고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는 약속을 하고서는 안 깨웠는데도 누구보다도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유유히 나가더라는 거예요. 친구와의 약속은 부모가 안 챙겨도 자기가 알아서 시간 맞춰 나가요. 우리 딸 푸르미가요. 걔는 한 번 자면 정말 어버가도 몰라요. 예? 깊이 잠드는데 그래서 막 깰 때도 그 자명종 있잖아요. 막 3개를 해놓고 저 높은데 농짝 위에도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 차례 이렇게 울려서 막 그렇게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새벽에 친구하고 진짜 약속하니까요. 안 깨웠는데도 지가 딱 알아서 깨워보니까 벌써 다 나갔어.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친구를 만나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깊이 가 있는 것에는 즐겁고 쉽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막 불이 붙으면은요, 처음에는 하지 않았던 기도에 막 열망이 솟아오른다니까요.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었던 것이 즐겁게, 쉽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가 그렇게 무거웠던 발걸음도 가볍게 되는 것이고요. 절대 지각하지 않고 저절로 복음을 말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됩니다. 말씀의 감화는요, 끊임없이 지속되지 않으면요, 이게 부흥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열렬한 기도의 영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대면하는 일들, 이것이 정말 먼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삶의 신천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강화도, 감화도 꾸준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을 첫발로 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적게 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기도를 쉬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던 것들 중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삶, 기도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